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 날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오랜만에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7계명,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질문을 제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사자성어 몇 가지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한번 띄워주시죠.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보이세요? 이 한자 밑에 뜻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한자냐? 후안무치. 두꺼울 후, 얼굴 안, 없을 무, 부끄러울 치. 그래서 얼굴이 두껍고 부끄러움을 모른다, 그런 뜻입니다. 후안무치. 바람이 갑자기 세져서 후안무치. 자, 또 다른 사자성어 띄워주시죠. 저건 뭔지 아십니까? 시-타-비. 어떤 뜻인가 하면요, 나아 발을 시, 달을 타, 아닐 비. 어떤 뜻입니까? 나는 옳고 남은 틀리다. 또는 나는 되고 다른 사람은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세 번째 사자성어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건 뭐죠? 다 같이 시작.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이 마지막 사자성어가 그 자체로 이게 지금 어떤 사자성어를 의미를 뜻하는지를 답해주죠. 불륜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요, 불륜을 저지르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얼마나 얼굴이 두꺼운지 부끄러움이라고는 이렇게 봐도 찾아볼 수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요, 크게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요,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는데요. 김희애 씨가 연기를 참 잘하지 않습니까? 저도 몰랐는데요, 보니까 케이블 TV 역사상 지금까지 시청률 1위랍니다. 31%까지. MBC, KBS 이런 지상파가 아닌데 이게 1위라네요.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입니다. 저기 보시면 부부예요. 지금 남편과 아내가 나오는데요, 저 부부의 남편의 역할을 맡은 저 주인공, 극중 이태호라는 저 주인공이요, 불륜에 빠집니다.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고 자기가 할 일이 잘 안 풀려요. 그런 캐릭터입니다. 외롭습니다. 그런 남편의 정서적, 육체적 허기를 달래주는 여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결혼 이후에 찾아온 그 사랑이 그토록 잔인한 비난을 받을 일이냐고, 그렇게 큰 죄악이냐고 되묻는 거예요. 오히려 불륜에 빠진 건 남편이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되려 항변합니다. 저 아내는 이제 의사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열등감에 빠졌을 수도 있고, 사는 것이 자기 일이 잘 안 되니까 재미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남자 주인공이요, 저 드라마에서도요, 명대사를 한 게 있답니다. 이른바 시청자들을 분노에 빠뜨린 대사 5가지 크게 있대요. 자, 한번 띄워주시죠. 이것도 제가 사자성어로 정리했습니다. 사자성어 사빠죄야 이럽니다. 어떤 뜻이냐?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런 대사를 말했대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불륜에 빠진 자기를요,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 대사는
자기 내연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불영품너. 이게 뭘까요? 불안한 내 영혼을 품어주는 여자는 너뿐이야. 자기 내연녀에게 불안한 내 영혼을 품어주는 여자는 너뿐이야. 그리고 계속적으로 자기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세 번째, 내 두 동사. 이게 뭐냐? 내가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한다는 거야.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나도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분노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갑자기 시끌시끌한 네 번째, 사마하아. 사람의 마음이 하나는 아니잖아.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하나는 아니잖아. 자기 변명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가버생어. 하지만 가족까지 버릴 생각은 없었어. 이게 바로 불륜에 빠진 배우자가 늘어놓는 말입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저렇게 자기를 이해해달라고 또 자기 항변을 했을 때 배우자의 반응은 어떨까요? 한번 띄워주시죠.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아요. 충격, 배신, 슬픔, 고통. 이게 바로 후암무치, 아시타비, 네로남불의 결말입니다. 비극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간단해요. 간음은 안 됩니다. 여러분, 10계명에서 이제 6계명부터 사람에 대한 계명을 하나님이 5계명부터 주시잖아요.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시고 곧 이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요,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하시고 또 생명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부부관계를,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존엄을 훼손하지 말고 부부간의 순결을 지키고 정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간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시고 부부를 만드신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또 말합니다. 항변해요.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간음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항변합니다.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지 않았다. 그런데요, 피해자들이 하는 한결같은 목소리는요, 육체적 관계가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관계가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됐잖아요. 62년 만에 그게 이제 더 이상 죄가 아니다, 처벌은 받지 않게 됐지만,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혼하는 경우에요, 판례를 보면요, 부부간에 이혼을 할 때 우리나라 민법 840조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혼 사유가 있습니다. 6가지 거기 나오는데요, 첫 번째 뭐라 그러냐면요, 배우자로서 부부간에 정조의 의무를 충실히 하지 못한 일체 행위, 부부간에 정조의 의무를 충실히 못한 일체 행위가 바로 부정행위인데, 성관계뿐 아니고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우자로서 신의를 저버리고 한 일체의 육체적, 정신적 행위까지를 부정한 행위로 보고 있고 이혼의 귀책 사유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륜을 하다가 들킨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자진 않았다는 거예요. 육체적 관계는 아니라는 거. 근데요, 부부간의 정조의 의무에서 육체적 관계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관계까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이혼의 사유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요, 간음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보세요.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핑계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육체적 관계는 아니었으니까 떳떳하다, 이 말은요, 세상에서는 할 수 있어요. 간통죄는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몸은 말할 것 없고 마음만으로도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간음한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들이요, 얼마나 뻔뻔한지요. 후한무치, 거꾸로 이용해요, 이런 걸. 어차피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말해요. 마음으로 죄 지어도 주님이 다 죄인이라고 간음했다고 하시는데, 사람들 그런 생각 안 푸는 사람들이 어딨어. 그래서 큰 죄가 아닌 것처럼 합리화하기도 하고요, 회개하면 되지 뭐, 그러면서 다윗도 간음한 죄를 지은 적이 있는데 뭐 다윗 왕도, 예수님도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셨는데 이렇게 물타기를 합니다. 너무 악한 행동이죠. 고르반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바침받았다 하면서 다른 모든 것을 회피하는,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어차피 모든 사람이 다 마음으로 죄 짓는 건데 뭐 똑같이 하나님 볼 때는 죄인이고, 그러면서 물타기 하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부부관계는 바로 언약관계라는 것입니다. 언약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나에게 배우자를 짝지어 주셨다고 할 때요, 그것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언약인 것입니다. 언약은요, 고대 언약을 맺을 때는 언약을 위한 제물이 있었어요. 반으로 쪼개고 그 피가 흘러나올 그 피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 맹세하는 거예요. 우리가 혼인 서약을 할 때도 그래서 남자가 고백을 하고 서약을 하고 여자가 서약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끝까지 정조의 의무를 지키겠다 맹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편이 부족하고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아내가 부족하고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 하더라도 언약입니다. 다른 이성을 만나서 내 남편, 내 아내를 대신해서 육체적, 정서적 만족을 누리는 것, 그것을 정당화할 어떤 근거도 성경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끝까지 안 갔다, 자지 않았다고 해서 떳떳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부적절한 관계, 육체적이든 정서적이든 그런 관계를 맺는 것도 안 됩니다. 세상이 하는 말은요, 육체적이지 않으니까 떳떳하다, 자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잘못이냐, 후한무치. 주님은 언약관계로 부부관계가 맺어졌다 말씀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몸보다도요, 사실을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부부관계를 맺을 때 몸이 중요해 보이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2장을 보시면요, 말라기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이 증인이세요. 그는 너의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네가 지금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거짓으로 아내한테 몸과 마음을 진실하게 하지 않는 것, 거짓을 행하였다. 15절에요. 무엇이 중요한지 주님이 말씀하세요.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를 주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어찌하여 하나만 하셨느냐. 왜 하나님이 하나만 만드신 것일까요?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부부관계를 맺게 하시고 이 말라기서 2장에 보시면 왜 그 부부관계가 중요한가?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두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두 사람을 통하여서 경건한 자들을 얻게 하려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대요? 너의 심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몸이 아닙니다. 너의 마음의 영,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를 맺을 때도 딴 남자를 생각하면서, 딴 여자를 생각하면서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지 않겠죠. 같은 공간에 같이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부부관계는 언약입니다. 핵심은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직접 주님이 증인이 되셨고 짝을 지어 주셨고 서약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하나 되게. 사람은요,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어요. 영혼만도 아니고요, 육체만도 아닙니다.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어요. 가시에 딱 찔려요. 여기 딱 아파. 아픈 것은 내 몸이 아픈 것입니까? 내 영혼이 아픈 것입니까?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가 딱 아파요. 내 몸이 아픈지 마음이 아픈지 영혼이 아픈지 분명하게 경계선이 없어요. 왜요? 유기적으로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우자와 하나 되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요, 부부관계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실 때요, 마음에 우리가 새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부부관계는 언약관계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언약은요, 믿음으로 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거예요. 무엇보다 심령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결혼의 순결은 몸도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이에요. 세상은 육체적 관계만 말해요. 성관계 했냐 안 했냐? 잠을 잤냐 안 잤냐? 난 안 잤다.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궁색한 세상적인 비기독교적인 항변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과연 경건한 자손을 네가 얻고자 하느냐, 얻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진정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싶다면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심령을 삼가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와 하나 되지 않고 다른 이성으로부터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떤 하나됨을 추구하고 계시다면 그것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음이고 불륜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요, 문제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정리하고 부부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불륜이 나쁘다는 건 다 알거든요. 그게 자기한테 적용될 때는 그럴 수도 있지 뭐, 한없이 관대해져요. 너그러워집니다. 왠지 로맨틱해요. 다른 사람이 하면 어머 미쳤나 봐. 다른 사람이 하면 큰일 날 일을 저지른 거예요. 자기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얼마나 성경이 간음을 심각한 죄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지를 모릅니다. 근데요, 자기한테는 한없이 관대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면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 오늘 좀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자기 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너무 사랑해요. 차마 내 인생에 나는 행복하고 나는 즐겁고 기쁘고만 싶지, 자기와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요,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미소년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그림을. 자, 저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저 남자 소년입니다. 어느 날 숲속을 가다가 연못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는 사랑에 빠져버렸대요. 자기 모습을 보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수선화가 되어버렸답니다. 꽃이 되어버렸대요. 너무 자기를 사랑한 나머지. 그래서 배우자가 있는 어떤 다른 이성이라도 괜찮아요. 자기가 중요해. 밥 먹고 차 마시고 여행 가고 로맨스입니다. 떳떳해요. 다른 사람은 안 돼요. 여지없는 불륜이에요. 엄격해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가정, 자기 인생은 소중해요. 남의 가정, 남의 인생, 남의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요, 제가 한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점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무엇이냐? 남사친, 여사친이라는 개념입니다. 들어보셨죠? 남사친, 여사친, 남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 가정이 있어도 남사친, 여사친이 있을 수 있고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배우자가 있어도 물론 있을 수 있죠. 결혼했다고 남자는 무조건, 여자는 대화도 안 되고 밥도 먹으면 안 되고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요, 과연 어디까지가 떳떳한 만남인가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슈입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슈고요, 사실 50대, 60대에서 더 이슈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요, 둘이 밥은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밥은. 또 어떤 사람은 둘이 밥을 왜 먹냐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요, 둘이 차까지는 마실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해요. 한번 넘겨보시면 어디까지 허용 가능한가, 이게 계속 논쟁이에요. 어떤 사람은 둘이 차를 왜 마시냐 어떤 사람은 둘이서 술을 마실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떤 사람은 여행도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여기까지 말합니다. 둘이 간 것이 문제라면 3명이서 4명이서 가면 되지 않냐 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둘이 안 가고 3명이 간다고 해도 부부간에 부부끼리 가는 것도 아니고 남자 1명에 여사친 2명, 3명 말이 되냐 이렇게 말합니다. 가연이라고 하는 그 결혼정보 업체에서 제가 보니까요, 둘이 여행 가도 된다 1%만 사람들이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안 된다는 거죠. 둘이 술 마시는 것 5%만. 지금 이 젊은 사람들의 인식도 그렇습니다. 20대 결혼 정년기, 가연이라고 하는 그 업체에서 둘이 술 마시는 거 5%만 된다. 둘이 영화 보는 거 10%만 된다. 40%가 둘이 밥 먹고 차 마시는 것은 된다. 지금 이제 배우자가 아닌데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마다 다 자기 각각인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나르시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자기가 하는 건 돼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나는 되는데 아내는 안 돼요. 내 남편은 안 돼요.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자기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자기가 너무 자기 인생이 소중하다 말하지만 성경은요, 인간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요, 지금 오늘 한국 사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요, 자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 합리화를 하느라고요, 사람들이 거짓을 꾸며낸 거예요. 여러분, 다음 사진 한번 넘겨보시면 이걸 뭐라 그러느냐,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리플리 증후군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심리학에서는요, 리플리 증후군이 사람들에게 점점 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세상이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말해요. 이게 뭔가 하면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 넘기시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얼굴 아시죠? 이름은 몰라도 얼굴을 아시죠? 오은영 유명한 분이에요. 리플리 증후군을 설명하면서 가짜를 지키려면 멈출 수 없는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근데 너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항상 하니까요, 자기도 속는데요. 이제 그게 진짜인 줄 안돼요. 넘기시면요, 현실 세계 자기 자신을 아예 부정해버린대요. 진짜 자기가 있는데 그게 자기가 아니고 자기가 말한 게 자기라고 자기도 착각한대요. 리플리 증후군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시면, 그래서 다른 사람도 진짜 자기가 아니고 자기가 한 말, 그게 진짜라고 믿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리플리 증후군입니다. 나르시스트, 또 리플리 증후군. 불륜을 저지르면요,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인간은요, 양심이 찔려요. 찝찝합니다. 제가 주일 저녁에 말씀드렸죠. 양심을요,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한 가지는 벌레라는 거예요. 벌레가 갉아먹는 소리가 마음속에서 귀에 들려온다는 거예요. 사각사각사각사각사각사각. 너가 했잖아. 너가 죄를 지었잖아. 내가 봤어. 양심의 소리가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벌레 갉아먹는 소리. 그리고 또 1000명의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검사가 법정에서 범죄 사실을 입증할 때 증거를 들이대면서 1000명이 내가 봤어. 그걸 말하는데 그것을 외면하는 거예요. 좀 부적절하기는 해도 그렇게까지 뭐가 나쁜 일이야. 자기에게 한없이 관대합니다. 속여요. 같이 불륜을 저지르는 상대방에게도 속여요. 그렇게 큰 일은 아니야.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간음하지 말라로 간음. 간단합니다. 말씀해요. 간음하면 안 된다. 그러나 세상은 내로남불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해요. 또는요, 다른 사람한테도 관대할 수도 있어요. 왜요? 자기에게도 관대해야 되니까. 너무 다른 사람한테 빡빡하게 굴면 자기 자유를 뺏기니까요. 기독교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 통계를 보면요, 비기독교인, 기독교인 큰 차이가 없대요. 성도님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하나님 사랑이 너무 관대해요.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근데 그건 관대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큰 것이 아니고 말씀을 액세서리처럼 양념치듯이 자기 합리화하는데 쓰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잘 알았어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화가 있으리로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관계는요, 언약관계예요. 미워도 좋아도 그 다른 어떤 것으로도, 어떤 상황으로도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지켜야 돼요. 목숨 걸고 지키는 게 언약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진실하고 거룩한 관계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남편 되시고 교회가 아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언약을 지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마음으로 몸으로 지은 죄가 있으시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보시면요, 정말 무섭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2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음한 자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라. 간음하면요 몸이 파괴됩니다. 간음하면 머리가 멍해집니다. 솔로몬이요 이방 여인을 따라서 우상 숭배할 정도로요 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간음을 하면 죽음을 재촉합니다. 불꽃이 양초를 먹는 것처럼 자기 몸을 태운다 그랬어요. 잠언에. 간음은요 재산도 파괴합니다. 빵 조각 하나만 남을 것이다 말씀해요. 간음은요 명성도 파괴합니다. 이 땅에서 징벌을 받아요. 그뿐 아니고요, 잘 들으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천국에 못 갑니다. 간음하면요. 여러분 총신의 신약 교수님 중에 권성수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대구 동신교회에 목회를 하셨죠. 근데 그 목사님 쓰신 책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6장에서 간음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한순간의 쾌락이 영원한 고문을 낳습니다. 간음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쾌락 한 컵 마시고 진노의 바다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간음은 자기 영혼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해칩니다. 다른 사람의 천국을 빼앗아요. 다른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가 간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간음을 계속 고집하면 주님이 그냥 내버려 주신대요. 화인 맞은 양심으로 버리리라. 양심의 불화살을 맞아서 더 이상 양심의 소리, 벌레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지옥 문턱에 앉아 있으리라. 가정의 불화를 가져오고 가족 간의 사랑과 평화를 깨뜨립니다. 남편과 아내가 원수가 되게 하고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간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요, 단순히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 그렇게만 지키시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내 아내를 적극적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시고 지키셔야 돼요. 거룩함으로, 사랑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것이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보시면 나중에 한번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음행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을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바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거기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리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거룩한 두려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 몸을 지켜주는 든든한 파수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잡수십시오. 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별다른 방법이 없어요. 화장품 바르시잖아요. 오늘 화장 잘 됐다. 그리고 한 달 동안 화장 안 하세요? 그날 화장하고 지우고 화장하고 또 화장품이 뭐가 많더라고요. 뭐 수분크림도 있고 뭐가 에센스도 있고 막 아이크림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게 왜 계속 바르나요? 들어가 있을 동안에 그게 뭔가 역사하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약효가 아니고 화장빨이 아니고 그게 다 영양분이 떨어지고 나면 또 공급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계속 일용할 양식을 드셔야 돼요. 그게 지켜줍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무엇보다도 남편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길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전도서 9장 9절 말씀 보시면요, 인생의 목적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너에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너의 몫이니라.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바람과 같이 잡을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헛돼요. 인생은 헛됩니다. 그러나 그때 한 가지 유일한 기쁨, 만족은 배우자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옆에 있을 것 같죠? 나중에 다 자기 가족한테로 돌아갑니다.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아내를, 남편을 지금 사랑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불륜을 저지를 수 있는 잠재적 불륜 후보생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포스터 한번 보십시오. 사진을 보시면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요 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나라 독립영화, 이제 저예산으로 찍은 영화, 역사상 최고 수익, 흥행을 기록한 영화라고 합니다. 2013년, 10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요, 480만 명이 봤대요. 안 보셨어요? 이거 우리 한번 봐야겠네. 보셨어요? 저기 나오는 할아버지 연세가요 98세, 할머니가요 89세입니다. 저 할아버지 할머니가요, 할머니 나이가 14살 때 시집을 오셨대요. 너무 어려갖고 할아버지가 연글 때까지 기다려주셨대요.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76년을 연애하듯이 사셨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시든지 예쁜 색깔의 한복을 말끔하게 다려 입으시고 두 손을 꼭 잡고 걸으시는 노부부. 봄에는 꽃을 꺾어서 서로의 머리에 꽂아주고, 여름에는 할머니가 개울에서 나무를 씻으시면 할아버지는 물장난을 치시고, 가을이면 낙엽을 던지면서 장난을 치고, 손을 꼭 붙잡고 시장에 가서 장을 봐서 저녁에 와서 밥을 해먹고, 겨울에는 눈싸움을 하고 눈사람을 만들던 백발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 또 사진 한번 보시면 영화를 촬영 중에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세요. 영화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게 나와요. 영화를 실제예요. 찍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또 사진을 넘기시면 저렇게 점점 할아버지가 약해지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할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진 띄워주시면 할머니는 아직 살아계십니다. 할머니가 이제 99세가 되셨어요. 할아버지 나이가 되셨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지금도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맨날 운대요. 이불에 누워서 울다 보면 베개가 적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도 언젠가는, 누군가는 먼저 그 강을 건널 것입니다. 누가 그 강 건너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시오가 아니고요, 그 강을 건너서 다시 만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강을 건넌 후에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찬양이 터져 나오는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도 아픔도 눈물도 없는 천국에서 76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을 모시고 축복을 누리며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부부관계를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관계입니다. 신실하게 목숨을 걸고 순수하게 끝까지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간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세요. 그것은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그건 죄가 아닙니다라고, 간통죄가 아니라고 해도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 십계명 말씀 출애굽기 20장 거기 6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주님 말씀하세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우리가 천대까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